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기적들은 그 기적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쫓은 이 모든 일은 사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그 뜻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습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보고 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그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마침내 소문을 들은 그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심히 아파서 죽게 되자 예루살렘에서 별난 일을 행하셨다는 분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으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약 4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곳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고 하셨고 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을 만나서야 그의 아들이 나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 나은 시각을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시각인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환자를 보지도 않으셨고 걸어서 4시간이나 걸리는 그 먼 곳이었고 더구나 무슨 병인지도 모르시면서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하셨다는 그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왕의 신하가 그리고 그와 그의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 수가성의 여인을 통하여서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상당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백에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듯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너희에게는 도무지 신앙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반대로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오직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자 하는 그 필요에 의해서 찾아왔다고 예수님께서 혼내시는 것이죠.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아팠다고 했을 때 신하의 그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곳을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절실함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49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의사에 불과하듯 그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기만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르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만 이곳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이라면 고쳐질 수 있고 죽지 않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로 하여금 표적이나 기적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셨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으로 하여금 믿음을 크게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왕의 신하와
그 신화의 가정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 4장까지 내용을 볼 때 그 중심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알고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다. 그 말씀에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3장 16절 중심으로 앞뒤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 4장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멸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보면 그 문둥병자를 낫게 하실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6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표적을 말씀하셨을까요?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표적을 볼 때 그 표적이,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 표적과 기적을 따라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희들은 묵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가 믿음이 좋아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시각이 7시, 그러니까 오후 1시였거든요. 근데 4시간 거리였으니까 오후 5시면 늦어도 6시면 도착을 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어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가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늦게 가는, 하루가 지나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기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고 급하게 내려갔다면 바로 그날 내려갔을 텐데 하루가 지나고 내려갔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성경에서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자 그 후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았겠지, 나을 수도 있을까? 그래도 예수님이 기적을 하시니 나았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확신은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서 내려간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표적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난 그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 주님께 집중하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셔서 우리한테 어떠한 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저희들이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순복시켜서 정말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저희들이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저희들을 유혹하고 저희들을 넘어뜨리려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저희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